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서론적인 좀 부분이고요.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만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이 가정은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성경이 기록한 공적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마치 홍일점처럼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드러내신 적이 잘 없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이 외에는 이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가정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나사로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미 11장을 펼쳐셨기 때문에 우리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3절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뒤에 구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죠. 비통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제 긍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일이 공적인 눈물은 있는가 하면 아주 개인적인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볼까요? 3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이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5절을 한번 봐주세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본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계속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원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분 묵상이 필요한 단어인데요. 5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동생들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보고 있는 지극한 사랑의 눈은, 여기서 표현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담아내면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 한번 봐주세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많이 병이 들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고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오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과 5절에 이 사랑이, 두 가지의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신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가장 큰 위로를 받고 함께 식사했던 곳도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단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여기에서 화원 정도 될까요? 아니, 화원보다 좀 더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사랑을 다 나누고 있는 귀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 예수님이요, 머리에 대고 이렇게 주무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머리를 대고 주무실 만한 유일한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이 가정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면서, 성경은 아예 1절에서부터 이 가정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어떤 병자, 이렇게 소개하죠. 왜 성경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론에서 꺼낼까요? 그리고 2절에도 병든 나사로 이렇게 소개하고요, 3절에도 보세요, 병들었나이다. 4절은요, 이 병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병든 가정, 병든 나사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가정에 병이 찾아온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빠의 병이 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병은 헬라어에서의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절망적인 병,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기, 어디에 다쳐서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투고 시간 안에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병을 소개할 때 바로 여기에서 병들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중한 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머리 둘 곳 있는 이 사랑하는 가정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 깊은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질고에는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유일하게 머리 둘 곳 같은,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 친밀해서 정말 한 가족처럼 여기는 그 가정에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다시 한번
순환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에게 중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누이가 급하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급하게 기별을 넣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중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가정에도 모진 질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맹신에 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해 눈물 뿌리며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내 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돌보기도 하고요. 또 연약한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삶을 도와주고 그를 섬겨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다해 드리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때로는 갖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얻는 중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도 병도 실패도 아픔도 인생 고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마음에 또 다른 생각과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 기록에 의하면요. 성도의 질병을 이렇게 중세는 생각했어요. 성도가 병에 걸리는 것은 주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중세의 교회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의 한 200년 정도를 암흑기로 보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 성도가 걸리는 이 병을 주님이 불쾌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는 교회도 못 나오게 했어요. 병에 걸리면. 주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셨다. 저는 이것이 바로 맹신에서 오는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중심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데는 불행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불행 안에 뭘 담아내냐면 병든 거, 실패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것은 다 불행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자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말 정말 많이 들었고요. 내 팔자가 모질어서
내가 자식을 잡아먹었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안에는 그 이면에 깊이 들어와 있는 중요한 판단,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공로주의적 생각이에요. 공로주의적 생각.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과 사상이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별반 다르지 않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행함을 통하여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들의 복과 자신들의 특권을 얻으려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만큼 행하면 내가 바로 선민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내가 의지하진 않지만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이만큼 공을 쌓고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이 파이가 커지면서 당연히 내 안에 찾아오는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 오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봐주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바로 주님, 이 주여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는 그저 선생, 랍비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신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믿고 의지했다면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가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의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물론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알지만, 혹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거기에서 딱 멈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공로주의는 잘못된 거야. 공로주의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우리도요,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었지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 앞에서 이들은 이 병 앞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앞에 기별을 넣었잖아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기별을 넣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전한 말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했을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은 그 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한 번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실패, 불행, 고통, 질병, 아픔, 상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이 영광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좀 나누었죠. 이 독사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케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라버니의 이 질고는 결국 이 가정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가정에 뭐가 될 것이라고요? 찬양이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어디라 그랬죠? 베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벳이라는 단어가 베트라는 뜻인데 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 많이 이렇게 다니는 족속을 베두윈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막을 치고 이제 그때 쓰는 이 벳이라는 단어인데 이 베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집. 그래서 이 여기를 이제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요. 원래 베다니가 바로 나병 환우들이 모여 살았던 슬픔의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 질고가 찾아오고 이 병으로 인하여 오라버니가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 다시 부활하고 살아남을 통하여 이 베다니가 나사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슬픔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의 집이 됩니까? 부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질고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과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반드시 이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집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는 오늘 핵심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오 카쿠라는 그 초공간이라는 책을 쓴 이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을 이제 공간의 이제 미래라는 책을 쓴 유한준 교수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3차원에 있는 우리가 2차원의 도형들을 한번 봐주세요. 2차원에 있는 도형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뭘로 보이죠? 네모, 동그라미, 마름모로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원의 도형들을 다 입체적으로 위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차원에 있는 이 도형들은 옆에 있는 도형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전체가 보일까요? 아니에요. 선 하나만 보입니다. 선 하나.
다시 말해서 2차원에 있는 도형들은 1차원은 선 아닙니까? 선 모양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1차원에 사는 존재는 2차원을 이해 못해요. 2차원에 사는 존재는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차원에 사는 우리가 1차, 2차원은 다 봐요. 선, 도형, 모형, 공간 다 보이죠. 그러나 3차원에 사는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알까요?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 속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영혼이라는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너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신,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가정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급했어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왜 좀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림이 어려운지를 아세요? 믿음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잘 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는 것과 믿음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3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요셉도 13년이죠. 여러분, 다니엘 역시도 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요. 올해가 지나갑니다. 올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다 되었습니까? 어쩌면 내년으로 미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다림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병고와 악함과 죽음과 죄의 결과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올 한 해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손해 많이 보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뜻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질적 손해가 좀 있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끝을 오기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기다림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손에 못을 손에 못 박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관통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행을 어떻게 불행으로만 해석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결국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이번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고 날마다 믿음 위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